깊은 데서 나는 마음이 울려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네.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흘러나네. 하늘 복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강을 깊이 묻힌 고백으로라. 나의 보화를 그대로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강을 깊이 묻힌 고백으로다. 나의 보화를 그대로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과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도를 보여주시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예배를 주시고 주의 친절한 파란 기세 찬양합니다. 주의 친절한 파란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파란 기세 주의 파란 빛이신 파란 기세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성성가는 길 병이 아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빛이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친절한 발에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기를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항상 나를 별이 달고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제자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점점 가느니 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창을 열고 주 앞에 그 손을 내자 태어나서 보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기도하니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하늘 산재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나 내게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태어나서 보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기도하니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삶의 산재하는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 위에 맞서라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태어나서 보여 부흥의 파도침과 믿음의 꽃을 높이 올리자 기도하니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하늘 산재하는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가 기도하니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삶의 산재하는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가 어둠의 세계에 맞서가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태어나서 보여 부흥의 파도침과 믿음의 꽃이 높이 올리자 기도하니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삶의 산재하는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가 기도하니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삶의 산재하는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가 어둠의 세계
작은 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2016년 9월 23일 설립하여 만 6년 5개월 11일 된 교회입니다. 우리 선들교회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고난의 삶을 마치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선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길갈에 세운 12돌처럼 모든 성도들이 분명한 삶의 변화, 신앙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경험하며 증거하는 존재, 곧 기념비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에서 24시간 365일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사는 신앙 공동체, 생활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하며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확신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우리 왕이요, 하나님 우리 왕이요, 성령님 우리 왕이요, 찬송 올리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하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성령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성령이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 선돌교회를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의인이라 칭하시오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어서 이렇게 2023년의 10번째 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큰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믿고 감사하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 불말 불명고로 어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셔서 또 이렇게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선돌교회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나라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이 대한민국이 지탱할 수가 있사오니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많은 정치하는 자들이 자기의 지식을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이 땅에 반드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라고 하셨지만 우리 많은 교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여 하나 되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며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선돌교회를 기억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 여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이기게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선돌교회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선돌교회를 향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는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목사님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어느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온전히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예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 그 말씀대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올려놓았으니 편안한 것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 시원아마 찬양단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를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도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
어제 UNI 협동조합의 배요한 목사님이 전도자가 됐어요. 그래서 큰 일이 있었고, 배요한 목사님이 전도자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방담인 목사님, 그 다음에 나, 이렇게 순번이 다가왔는데, 지금 내가 앞에 황혜신 목사님이 전도자가 된 것이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하는, 이제 이걸 주부를 뒤적거리다가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는 시간이 짧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방담현 목사님 세워지는데 한 달 걸릴까? 그 다음에 내 순서가 2달 앞으로 다가왔나?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데 지금 되어진 속도를 보면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러한 일들 많이 했던 사람들이 5,000명 되는 거 4월달, 5월달 되면 됩니다 라고 하니까, 지금 2,200명이 되면서 배화 목사님이 되셨기 때문에 2,500명 방담인 목사님, 3,000명 내가 되니까 3월달, 5월달, 3개월 기간 중에 그게 더 짧아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정혜경 전도사님, 목사님 축하합니다. 벌써 이제 가까이 됐다고 이렇게 축하를 하는 그런 행사를 치르고 돌아왔고, 돌아와서 밖에 앉아서 내가 절고 앉아 있으니까 사모님이 들어가서 좀 누웠다가 하세요 해서 들어와서 자리를 펴고 누웠는데 깊은 잠을 잤어요. 푹 자고 눈을 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꿈도 꾸고 뭐 그렇게 하면서 눈을 떴는데 느낌이 이상한 거야. 이 주일 다 지나고 난 월요일 아침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뭐야?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0시 22분이라 4시부터 그때까지 푹 걸어떨어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얘가 잠을 푹 자고 이제 깨어난 그런 상태로 깨어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현상이야? 이러고 있으니까 그 그루터기,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누고 했던 것처럼 그루터기에서 손이 나는 장면이 보이는 거야. 새순이 돋는 장면이 보이는 거라. 그래서 내가 새로운 음이 돋는다. 이 새로운, 이게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나 이런 국민일보의 만평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은 그루터기에서 새순 하나 난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 그림이 흔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과연 나한테는, 우리한테는 무슨 영향이 있을까? 그래서 새로운 가지,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제 찾으니까 이제 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보에다가 내가 깨어보니 잠이 달았더라. 예레미야 31장 26절에 내가
잠을 푹 자고 단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이것을 성경을 쫙 찾아서 열거를 해서 하니까 해서 내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성경 장은 뒤로 맞추고 내용은 앞줄로 맞춰서 딱 이 기록한 목적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경을 쭉 찾아서 열거했는데 이게 한 편의 시가 된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쭉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고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이게 서로 다른 성경의 구절들을 쭉 열거한 것이지만 기가 막히게 한편의 시적 표현으로서 내용이 쭉 일치된 모습을 밤중에 경험을 해서 이야 참 감사하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이제 우리 선돌교회가 지난 6년 기간 동안에 3년은 기도 생활, 3년은 애국운동, 길거리 실천운동, 생활의 실천운동 이렇게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이 기간에 내가 이게 3년으로 이어지니까 이제부터 3년 그 기간은 이제 풀이 베고 나면 그 자리에서 움이 돋고 아니 이제 봄이 됐으니까 작년에 묵었던 뿔이 베어지고 또 시들고 했던 그곳에서 다시 움이 돋아나는 이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 선돌교회도 이렇게 새 움이 돋고 있다. 돋는 중에 있고 그것이 물기운이 뻗어서 심는 것 같은데 그 과정을 보면서 현실적이고 이 세속적이면서 이런 새 가지가 나서 돋고 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것과 같이 내면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이 육체는 후패하지만 식물 산천 나무 초목은 후패하지만 그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 같이 이제 우리 선돌교회가 거듭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율법은 율법으로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 가자. 이제 영적인 깨달음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 지금까지의 내가 주장했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 종교 생활은 안 된다. 기존 교회에 그런 종교적인 패턴에 물들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달아진다. 각 사람이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 시간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해 왔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나 혼자만의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이제 생활 속에 접목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종교적이냐 뭐 이런 것 영적이냐 이걸 가지고 다투고 따질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다. 이 찢어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그 성막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찢은 것이니까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로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여기만 머물러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실체 내 것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찢어진 그 육체를 경험하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그 항상 사건마다 당하는 일들마다 만나는 사건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구원 사역, 치유 사역, 이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고 거기다 적용하고 그 사건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어져야 된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지 교회 나왔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았다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그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이 깨달음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여기서 이 아테네 헬라 그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그 도시에서 그 지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 하면 외국인들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웃에 그러니까 유대 종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생활하고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며 또 이제 새로운 기독인들이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지식이 판을 치던 시대에 나타난 끼어들어간 요 시대 상황으로 끼어들어간 새로운 지식, 새로운 신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곳에서 활발하게 토의되고 논의되고 적용되는 그런 시기였으며 거기에서 이들은 이것 외에는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열심히 성경을 읽고 듣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배우는 또 적용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딱 보니까 요 말씀이 우리 선돌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인 것이고 그래서 선돌교회 도약의 시즌 1이다. 또 이제 초기 도약의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이 해야 할 바 제목에다가는 선돌교회 도약기의 생활상 지금 이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제 도약의 발판을 깔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로 잡았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발펜돌 목사의 말이 아니고 아빠의 말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건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생명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 먹는 것. 이 먹는 것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청년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느 직장을 가야 되나, 무슨 직업을 택해야 되나, 이런 선택의 기로에 지금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직업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직업을 구해야 된다. 내 꿈, 내 계획, 내 바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그 직업이 아니라 그 위에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취미, 특기를 살려서 직업을 구하는 게 최우선적이지만 그 위에 얹혀져야 될 것은 내가 과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돌아가지느냐 하는 문제가 거기서 얹혀져야 되지. 그게 없다면 아무리 좋은 직업, 아무리 많은 돈을 버는, 아무리 풍성하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직업이라도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 속의 핵심 구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 작은 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배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주시는 통로로 유엔의 협동조합을 주셨기 때문에 목요일, 토요일은 항상 이제 거기에 예배에 집중하라. 이제 우리 이제 지금까지는 예배 드리고 조합장이 토요일 날은 사업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 설명하는 사람의 그 위신, 품위 또 그를 위해서라도 그 자리를 앉아서 지켜서 그 강의를 들어왔지만 몇 반에서 반복해서 들으니까 거의 이제 뭐 다 알만하고 그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 얘기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한 번 들었던 것 이런 것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들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제는 또 다른 볼일을 또 좀 봐야 되니까 이것 이제 손을 봐야 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는 강의 시간에 빠져나와서 다른 일을 보는 것을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UNI에 소속되어서 목요일, 금요일 거기에 가는 이유는 8시 45분, 50분부터 시작되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러 가는. 그래서 10시 반까지 1시간 반가량 그 기도회하고 예배 참석하는 목적으로 거기를 가고, 이제 그 사업 설명회를 하는 시간에는 이제, 그 내가 섬기고 보좌 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하여서 그렇게 가는데, 거기에,
함께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지배하려 하고 누군가를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더라. 이 조합장이 어제 예배하면서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 대학교에서 학사 위에 석사 위에 박사가 있고 박사 위에 도사가 있습니다. 도사 위에 뭐가 있을까요? 도사 위에는 밥사가 있습니다. 밥을 사람과의 관계, 세상 가운데서 사람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박사도 도사도 좋지만 그 위에 밥 사는 사람이 더 인기가 있고, 밥 사는 사람 앞에는 줄이 서지만 저 박사들, 이 학사들, 뭐 박사 위에 박박사 뭐 이런 자는 줄 안 선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밥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교제에 월등하고 성공하는 사람이고, 그 위에는 이제 그 조합장이 하는 말, 내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밥사 위에는 봉사가 있습니다. 봉사,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사회에서나 사업 세계에서나 봉사하는 사람이 제일 높은 위치에 선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어제 있었는데, 어제 밥 먹는 시간에 또 설거지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이 이거 하지 말라고, 도와주지 말라고, 그 사람 돈 받고 일하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일거리 놔두라고, 도와주지 말라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소리를 들으니까 그냥 안타깝고 화가 나고 이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맞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하고 또 나름대로 뭐 직분이나 있을 테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봉사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조합장 아래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주장을 하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이와 같이 2절에 가니까, 32절에 가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유대인 종교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지금 우리 같은 교회, 이제 영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데, 이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거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나와 같이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니까 바울이 나와 같이 하자. 바울 자신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냈으니까, 숱한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모든 사람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우선을 했으니까, 이와 같이 오늘 이제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발펜도라고 같이 같은 상황,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하고, 여기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자. 그래서 이게 이제 전도, 복음을 전하여서 생명을 전하는 이 핵심적인 오늘의 메시지이지만,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걸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 은한교회 그 성전의 표시가 빵과 복음으로 이게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영적인 메시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 사람들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일과 병행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우리 선돌 교회가 그 수준이 안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못해 전도 행사 이웃 초청 이런 양찾기 무엇이든지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행사를 만들어 모아서 그때 사람을 여럿이 초청을 하고 초청을 해서 선물을 주고 상품을 주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게 교회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방식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어졌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있었던 모습이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되어졌다. 무엇을 통해서? UNI를 통하여서 이제 전도자 임명 딱 되면 300만 원의 월급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UNI 협동조합에서는 그 UNI 협동조합이 생긴 이유가 그것을 위해서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조합장이 설교하던 중에 하는 말이 세계 정복을 위하여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 선교라고 하는 말은 교회 안에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땅 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세계 선교, 이게 각 교회마다 선교, 세계 선교 이렇게 하면서 입에 붙어있는 말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세계 선교는 익숙한 말이 됐는데 실상 그 현실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져 있단 말이지. 그런데 그것을 어제 세계 정복을 위하여서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주셨다. 세계 정복 하니까 이 세계 선교가 뭐하는가? 세계를 정복하는 거라는 개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성문 조합장을 세우고 거기에 이재은 교수를 세우고 거기에 배우와 방감이 등등 수많은 목회자들을 쫙 모아서 그 중에 나도 하나 끼워서 거기다 넣어서 이게 쫙 세워져 가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이것이 지난 1년 반 동안에 가스펠 플랜이 선포되어지고 이만큼 준비되어진 상태에서 내가 들어왔고 내가 들어와 있는 중에 상승하고 있는 이 과정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세계 정복을 위한. 그래서 무엇을 정복해? 복음으로 정복하는 거지만 복음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빵과 복음으로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저들에게 유익하게 해줘야 되는 거니까 유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UNI 협동조합 무엇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300만 원 월급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껏 전도하고 먹고 사는 문제, 교회 유지하는 문제 가지고 빌빌거리지 말고 이제는 먹는 문제는 이걸로 해결을 해줄 테니까 당당하게 전도하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함께 더 강력한 명령이 주어지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그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을 이제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하는 구호다 보니까 다들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그러면 그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 라고 하는 성경을 내가 찾아보니까 구약에 89절이 나오고 신약에 35구절이 나오면서 합해서 115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걸 다 추려내가지고 내가 아래 한글에다가 딱 옮겨가지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딱 정리를 했었는데 참 푹 자고 왔어요. 밤에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정리하면서 축약을 했는데 제일 먼저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말씀하죠. 너는 고패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했고 홍수로 쓸어버릴 상황인데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하여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는 전부 다 노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이미 노아의 시대 때에 다 죽고 노아 한 사람과 세 아들과 며느리에서 8식구가 남았지만 어차피 노아의 피를 통한 세 형제 셈, 함, 야벳, 우리는 셈의 현손의 가지에서 나온 이제 욕단의 후손으로 상황이니까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이 제일 먼저 선포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출애굽기 29장 36절에서는 매일 송아지 한 마리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되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무엇을 위해서? 속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서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 이 줄기상 두 번째로 주어진 말씀이다. 그리고 레위기 25장 10절에서 이 희년의 자유를 공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광훈 목사님이 지난 3년 동안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 이 세계,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좌파 우파 주사파하고 대한민국파가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이 결국은 교회와 공산주의의 싸움,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기에 이와 같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아왔잖아요. 우리가 2000년 19년 10월 3일부터 시작된 광화문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그건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이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모여서 그런 집회를 하는 것은 찾기 힘든 일인데, 그것이 몇 년 만에 한 번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주 회를 거듭하면서 그 숫자를 채우고 왔던 것. 그래서 그것은 세계적인 기록이고, 그렇게 진행되어졌던 것이 이제 어제 3.1절 대회를 통해서 3.1절 대회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13대회 때 사진에 비해서는 듬성듬성한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때는 광화문 쪽으로 집결되어져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차선이 다 열려서 있으니까 그 길이 그 공간 안에 넓게 퍼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통계를 내는 사람들이 13대 때보다 더 많이 왔다라고 추정을 하고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또한 기적이었었고, 이 기적 속에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올라가니까, 부산에서 우리 이지영 목사님 우리 쪽에서 35대, 이혜선 장로가 30대, 65대가 통계가 됐고, 그래서 전국에서 1200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통계가 됐는데, 우리는 이 휴게소에 딱 들어가면서, 아니 고속도로 가면서, 고속도로가 줄줄이 버스들로 쫙 이어져 가는, 이 광화문 버스예요. 전에는 듬성 띄엄 이렇게 가고, 우리 차들만, 우리 팀 차들만 뭐 만나서 가고 이렇게 됐었지만, 지금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버스들도 고속도로에서 합쳐지면서 막 줄 서서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그 서울에 진입을 해서 이제 뭐 길가에 뭐 거의 뭐 차들로 전에는 경찰 버스가 벽을 쳤다면 이제는 주차하는 차들이, 주차하고 내리고 하는 차들이 뭐 길가에 쭉 줄을 서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기사가 이제 고속도로 이제 교차로를 딱 지나가는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도록 이제 방향이 유도가 됐어. 따라가는데 이제 신호가 바뀌니까 우리가 멈춰졌어. 이게 멈춰지고 나니까 경찰이 이쪽으로 가라고, 돌아가라고, 방향을 다른데 시시각각 이제 상황이 달라지니까. 근데 그렇게 막 하니까 우리 기사가 그냥 밀고 나가버려. 밀고 들어가니까는 막 경찰이 화가 나니까 막 세우라고. 그 옆으로 세우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막 항의하니까 뭐 어떻게 뭐 스티커를 끊거나 뭐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옆에는 대라 해놓고 지는 저에게 가버리니까 우리는 또 그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그런 과정을, 새로운 기적,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장면을 목격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강원식 목사님 강단에 설 때마다 자유,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고, 성경에서 시작된 것이고, 어디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너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줄 때 나는 자유니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성경 구절만 읽을 때는 뭐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이게 한문으로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요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자유네, 이 개념을 강원식 목사가 지금 계속 강단에 서서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와 같이 싸우고 투쟁하고 있는 현실에 있는 것이죠. 민수기 35장 11절에서 죄인을 위하여 살인자가 그를 피할 수 있도록,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잘못 오인 살인, 과실치사하고, 과실치사는 일부러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도피성이 이 과거,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세워진 모습을 보고 이제 여호수아 1장 11절에 가서는 우리가 여호수아의 가나안 입성에 대한 그런 개념, 선돌교의 이름도 여호수아의 서예 3장 20절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개념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해라. 무엇을 위해서? 네가 이제 가나안 건너가서 가나안 지경을 정복해야 되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시편 120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 성민,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도, 나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 각 민족,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은 그 나라 백성된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그것을 온 국민이 다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일하는 대통령, 정치인들, 각 부서를 만들면서 그 일을 하라고 맡겨놓은 군대가 해야 될 일이고, 그래야 할 일들을 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오히려 나라를 망가뜨리는 쪽에 세력들이 그 자리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국민이 직접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이 9절에서 이사야 1장 17절에는 약자, 고아와 과부를 신하는 약자를 위하여서 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깃발을 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만민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 자신을 위하여서 하는 의미가 있고, 말라기서 4장 4절에 가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 신학자들이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은 폐하였다. 그래서 율법을 자꾸 지키세요 뭐해서 하면은 율법론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그 이단으로 정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데, 오히려 구약 성경을 소홀히 여기게끔 설교하는 자들이 그들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을 내가 표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사회 국가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사용설명서, 헌법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전자제품의 사용설명서가 따라오는 것처럼 구약은 이 지구 사용설명서이다. 신약은 천국 가는 사용설명서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구약은 구약대로 믿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약이 완전하지 못한 게 뭐예요? 제사법, 동물제사로서는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법, 구약 동물제사법은 폐지하고 예수님이 그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폐지된 거, 예수님께서 새로 세우신 법이지, 요것만이 바뀐 것이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구약의 율법제사가 못하므로 당신이 제물 되셔서 구약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율법은 완성됐습니다. 완성됐기 때문에
십계명 성경에다가 십계명 따로 정리해가지고 지켜라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구약은 폐지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완전한 기독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쭉 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만민을 위하여서, 너 자신을 위하여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오늘 본문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이사야 43장 7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경에서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하라 한 내용 115가지 구절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이사야 43장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것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할 것 없이 다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또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기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이렇게 인류,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구분지으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의 하나님이지 불신자의 하나님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로 버려두시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위하여서 또 행할 일들이 이렇게 쭉 연구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쫙 있는데, 이것도 추려내서 쓴 것이죠. 먼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방법, 기념하는 것이 성찬으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념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앞서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직업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우리가 뭐 꼭 신학을 해라, 주의 종이 되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 돌 하나도 무의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있을 자리에 있도록 해놓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존재가 무가치한 자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또 마찬가지로 다 요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그런 일들이 요소에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하여서, 직업을 통하여서 그 목적을 드러내도록 하라
하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서도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될 제일 첫 대상이 뭐냐면 원수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되어져 있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의 그 인지상정 인간의 본심, 이제 죄인된 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으로 그것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작은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작은 형수에 대해서 내가 진짜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런 말씀들에 의하여서 내가 미워하지 않아 라고 내 자신을 세뇌시키고 나를 미워했지만 결국은 내가 엄청 미워했다. 내가 그 집에 발을 끊어버렸으니까 이것이 심각하게 미워했던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에 이제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축복,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UNI를 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가족들에게, 형님에게, 작은 형 형수에게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딱 그게 걸리는 거야. 뭐가 걸려? 과거에 다이너스티 클럽에 50만원짜리 한 구자 해주시오 하고 갔다가 그 자리에서 딱 거절당하면서 내가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 집에 발을 딱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전에 경태 결혼식 할 때인가 그때 한번 가고 지금까지도 안 갔지. 그런 모습이 내가 그를 미워한 삶의 모습이구나 싶어서 어젯밤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야 되는데, 위안을 전달해야 되는데, 받아들일까 뭐할까. 전에 나 50만원짜리 하는 것도 안 해줬는데, 120만원짜리 하라 그러면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정을 정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남편들, 아내들,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쭉 말씀이 있고, 온 세상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그것이 빵이 없이, 떡이 없이, 실질적인 도움이 없이 선포하니까 그 메시지들 세상 사람들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지를 않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축복의 통로, 이 부실, 이게 기업, 이것을 통하여서 딱 전달해서 그로 하여금 이 부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미안해서라도 이 사람의 본심이 도움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이 속에서 자연히 일게 되니까, 이거 이 교회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도움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저 은혜를 갚아야지, 예수 믿어야 되겠네, 교회 나가야 되겠네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자면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또 발핀돌이 신한 20살 때부터 10대 후반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그때 신학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 예수 믿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그때부터 생겼고, 그래서 다시 20년 전에 신앙이 회복되면서 될 때에 그렇게 입으로 그 전도를 하면서 그 가르치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지냈던 그 선포의 기도, 삶의 기도,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금식을 하면서 이 문제, 이 물질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년 만에 응답하신 것이 유엔아이 협동조합이다. 그것을 깨달아가는데도 몇 개월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뭐 확 주어지니까 긴가민가 이게 옳은가 그른가 확인해야 되고 또 확인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 영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그래서 조합장의 말을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행실을 통하여서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맞나 아닌가, 그리고 모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 사람들이 과연 기도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사람인가, 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각 사람에게 보면. 그래서 박세선 목사님이 세계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개명할 정도까지 그리 갔다 했는데, 그래서 밤잠 야간에 일을 하고 뭐 슈퍼마켓을 하다가 망해서 뭐 막 묵은 물건을 우리가 처리하고 막 이런 과정을 있으면서 참 그랬는데, 박세선 목사가 생산국장으로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3주 전에. 그래서 무슨 뭐 했는데가 해보니까 이 사람이 농사계통에 농업계통에 또 배우기도 하고 교사 자격증도 있고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아이 협동조합에서 15,000평의 농지를 계약을 했고, 왜 이제 고기를 팔아먹고 식당을 하려면은 이제 거기에 기본적인 야채, 엽채류는 이제 생산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5,000평의 땅을 계약을 하고 그것을 경작을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세계선교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술까지 갖추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이게 진짜 이것은 각 사람 분야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은 거 보면 전부 하나님이 기도시켰고 준비시켰고 그런 사람들을 딱 조합으로 모아서 이제 이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활주를 쫙 달려서 지금 이제 바퀴가 뜨기 시작하는 이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내가 거기에 협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할 일이 없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제 나눠줘야 된다. 그래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것을 어디로 가냐? 5,000명 안쪽으로 들어와야 창업주에 해당하는 축복을 받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120만 원 한 구자를 했지만 그 구자는 100구자를 내가 한 구자를 딱 선점함으로 100구자는 내 앞으로 돼 있네.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100구자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이 되면 채워지게 되고, 내가 안 채우더라도 다른 돈 있는 사람한테 빌려줘서 채울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축복이 준비되어졌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소개하게 되면 그 사람의 소개비가 1,800만 원이 내 앞으로 1,800이 아니고 18만 원. 한 구자가 18만 원, 10구자가 180만 원, 100구자니까 1,800만 원이 언제 들어와도 내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게 시스템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도 한 사람만 소개해야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이 소개를 하든 안 하든 내가 언젠가는 그 소개수당이 백부자에 대한 소개수당이 나한테 다 들어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축복이 보장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축복을 전달해야 되고, 축복을 전달해야 되니까 우리 이제 서집사님이나 동생 집사님이나 이제 애들에게 빨리 나누어 줘야 되는, 흘려 보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5월달 이전에 될 수 있으면 우리의 교회에게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헌신했던 분들에게는 이것을 빨리 전파해서 나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축복을 흘려 보내야 된다. 이제 우리 광고의 제일 첫째 줄에서 2023년은 복을 받고 흘려 보내는 해입니다라고 1월달에는 이런 개념 없이 적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시키신 것이다. 이제 그것을 이제 실전적으로, 현실적으로, 말로만, 구호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흘려보내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오늘 대언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돌교회, 도약교회 생활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유엔아의 협동조합을 소개하는 것이고 가입시키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현실적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 선포했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셔서 간섭하셔서 발표놀이 설명한 것 이상의 아버지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돌교회가 오늘까지 있기까지 아버지 초창기부터 아버지 선교 헌금을 보내주시고 기도하시고 협력했던 분들에게는 하나도 빠짐없이 이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시고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도 그제도 주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화번호가 사라져버려서 연락할 수가 없었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아버지 전화를 걸어와서 아버지 그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동안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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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들에게 또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아버지 새로 몸듣는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영적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선들교회에 이제 몸듣는 아버지 이 가지가 아버지요 이 유엔의 협동조합을 통하여서 아버지요 이웃에게 무엇보다도 은혜를 끼친 아버지 백성들에게 교회에게 먼저 은혜를 갚는 은혜의 여인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아버지 대국권 자역 때문에 3.1절 국민대회 때문에 아버지 미뤄왔던 아버지 대국의 유엔아의 전파 아버지 생각했던 사람들 이제 내일부터 온전하게 열심으로 전하여서 아버지 다 축복의 아버지 동안으로 불러드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복음으로 세계 정복하기 위해서 세워진 유엔아 협동조합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예비 전도자로 아버지 등록되어졌고 이제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 한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런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뜻을 온전히 해달라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고 우리의 성도의 모든 가족들이 그 통로에 아버지 들어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이제 다 선포기가 적기 때문에 한번 읽으시면 될 것이고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의 열째 주일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케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주신 것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이 멀친을 담으면서 마음에 소원 생각했던 것 아버지 기도 제목으로 적었던 것 주님 다 아십니다. 이 시간에 호명하지 않아도 기도 제목을 낭독하지 않아도 또 특별히 개인 기도를 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올려드린 예물이기에 주님이 그 합당하게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바라옵는 것은 드린 손길에게나 쓰여지는 곳에서나 오병이어의 기적 2만 배의 5만 배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복주시고 교통하심이 열째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한 이 예배자들과 말씀을 듣고
유엔화 협동조합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라고 믿고 전하기를 작정하는 이 예배자들과 선돌교회 공동체 그 모든 지체들과 그 가정과 직장 손댄 일들과 계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